반갑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오늘 본문은 이제 당장 눈앞에 바벨론이 포위를 해서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에스겔은 벽돌, 토판이 벽돌이죠. 진흙 벽돌. 벽돌에 예루살렘을 그린 뒤에 그것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철판을 선지자와 성 사이에 두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징조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행위는 바벨론의 포위, 바벨론이 이렇게 포위하고 침공하는데 이것이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림 언어죠. 행동 언어죠. 그걸 보여주면서 이 벽돌은 거룩한 도성이지만 이제는 죄로 인해서 포위당하고 심판받는 성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철판은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에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절. 그래서 이게 이제는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재와 도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심판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재가 없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냥 먹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허용하시고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도구는 아니죠.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본성을 허용하시는 방식으로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정결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경고가 아닙니다. 이제 너희들을 정말 여기서 더 말 안 들으면 진짜 이 일을 너희에게 일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이 아니라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 일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간구해도 이것은 내가 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완전히 해부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해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근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를 내가 드러내주겠다. 그래야 회복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4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눕습니다. 참 에스겔 힘들었겠죠. 왼쪽으로 누워 있어야 돼요. 390일 동안. 오른쪽으로는 40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담당하는 행위라고 지금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밧줄로 묶여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에스겔의 몸은 백성의 오래된 죄를 짊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밧줄을 묶고 390일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오랜 불순종을 보여주는 그런 숫자예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정확히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묶인 채 예언자가 철저히, 이 선지자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에 따라서 사역한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게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집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상징 행위는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다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방 안에 들어가서 하는 행위가 이스라엘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 전달이 되는가? 전달이 되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요. 기근과 수치의 상징으로 절제된 식사를 하게 합니다.
여러 곡물을 섞어 만든 떡을 일정 양만, 정해진 양의 물만 마시면서 이 떡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인분으로 그 떡을 굽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잠잠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도 합니다. 그런데 인분으로 떡을 굽는 명령을 받자 이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13절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을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부정한 떡, 전쟁에 패해서 나라가 빼앗겨서 이방 땅에 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인분으로 떡을 해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4절에 에스겔이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에스겔의 대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은 14절과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에스겔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것을 요청하느냐. 부정한 것에 대한 개념이 지금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에스겔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방식은 뭐였냐면 부정한 곳에서도 제의적으로 신앙적으로 정결함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거룩함을 시도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이미 제의적으로 부정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겨요. 하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일부 조정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기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하세요. 너 잔말 마라 이게 아니라 그의 편이나 그의 정욕을 위해 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그리고 나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나무라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잘 모르고 그러나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 이게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것이 참 복되다고 여기면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가 평소에 살고 평소에 하고 싶은 걸 내 욕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4장을 보면 말이 없는 내용입니다. 상징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올 것이다. 말보다 더 선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의 포위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말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파수꾼은 파수꾼으로서 보여줍니다. 말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가져요.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텐데. 바벨론에서 그래 애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선다고 섰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래서 에스겔의 얼굴에 금강석을 깔아야 될 만큼 대적들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반하는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묻고 이렇게 하나님 포로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것들을. 그런 징계, 기근, 수치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있다. 그러나 심판 중에서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요청을 들어주시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 이어가시면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죄는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고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지 않게 하고 완전히 회복하게 하는 시작도 하나님이요 과정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심판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